여러분, 흔히 교육 심리학자들은 어릴 적의 교육과 기억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육 심리학자는 사람이 어릴 적 경험과 기억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고 좋은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사건을 누춰보면 1889년에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사촌 남매였기 때문에 불법 부부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엄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고 바깥 사교 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16세가 되는 이 소녀는 이 학교에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연명하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갑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피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하고 극렬군자가 됩니다.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되고 또 나와서 더욱 맹렬히 정치활동을 하다가 1933년 독일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같은 1889년에 다른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교훈을 아주 가훈으로 이렇게 내려줬고 가족 모두가 교회의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로 이름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어른 후 성장해 가면서 어머니의 두 팔이 안겨서 매일 저녁에 기도해 주시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 청년은 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1944년 6월 6일 이들 두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11개월 동안 이 전쟁의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과 말하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편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고 80세에 영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예측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시기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인데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 다르겠지만은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느냐 아니냐, 이것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믿고 의지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변화될 때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목표가 변화되고 우리 꿈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거기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훈련을 그들은 그걸 견뎌야 됐어요. 그걸 잘 견디나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너희를 도우셨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유효가 되고 동의가 되고 축복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이후로 보게 되면 성경은 반복해서 1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으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 왔는데 여기는 독사가 있고 정갈이 많고 메마른 땅이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했고 어려움을 감당하는 환경이었고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바위 위에 물이 솟아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우리가 보면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장자에게 사망을 내리는데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물러가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은총을 입은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30절의 말씀 보면은 애굽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첫사람이 죽고 짐승도 첫 초생이 죽고 이런 엄청난 이 사망의 이 애곡 소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한하고 획기적인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죄악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냐? 영어로 the Passov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다. 담을 넘어갔다. 죽음이 우리 왔다가 담을 넘어 다른 데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역사가 축복. 이걸 보고는 이제 바로 왕이 다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명예가 있어 구원받은 아니고 내가 물질에 막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그걸 믿고 나가는 우리가 정말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우상과 탄압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적인지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같지만은 나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달려 돌아가시가며 그 피 흘리시며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통을 받기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되어 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 지나게 없어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땀이 나고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핏물이 맺힐 만큼 그 엄청난 절규의 기도가 누구냐? 바로 주님의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 여러분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죄를 어떻게 내가 씻겠습니까? 내가 있는 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죄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 필요 없지.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용서받은 의인 돼서 죄 없다고 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당신이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거 기억하면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자격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나의 구원이 주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없애게 하고 죄를 없애게 하고 우리의 삶의 죄의식을 다 버리게 하고 이기를 버리게 하고 정욕 탐욕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별의 우산을 여러분 씌워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송용현 목사님께서 은혜와 샘물교를 담임하시는데 그분이 국문일보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당연한 것이 없다. 당연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췌를 했는데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 런던에는 주일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교회를 뛰어다니며 거리를 다녔대요. 왜? 주일 예배를 드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시내 곳곳 교회마다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 30년, 40년이 지난 이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이제 뛰어다녔던 사람은 다 자취를 감췄습니다. 런던 시내 대부분의 예배당은 텅텅 비어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팔려나가고 그래서 한 언론인이 연유를 밝히고자 영국을 방문해서 여러 신학자, 또 사회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을 인터뷰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과 인터뷰하는 중에 가장 가슴 깊이 남은 대답은 연세가 지극히 넘었던 아흔이 된 이 신학자에게 들은 말이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더 이상 은혜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은혜가 당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어찌 그게 당연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내가 받을 일이지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면 그때부터 죄가 되고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사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란 이 안이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주신 물질도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채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채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주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하고 아끼고 힘쓰고 애써서 내가 벌어들인 재물이지만 이 일을 하시게 한 건 뭐냐?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말씀의 약속과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물질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능력을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부하게 된 것이지 너희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 예레미야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그들에게 준 건 뭐냐? 포도 한 송이도 거두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게 주신 모든 물질, 풍성한 은혜,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얻었다는 건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부유한 넉넉한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크리스찬 문화와 크리스찬의 정신이 잘 정착된 나라가 미국이고 세계 선교와 구원의 열정을 위해서 끊임없는 죄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제 미국을 갔더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그게 102층이랍니다. 102층. 1930년대에 아주 미국이 경제공황, 우리로 말하면 IMF라는 엄청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실직자와 거리의 사람이 쏟아지고 그냥 다 죽어갈 때 그 엄청난 102층이라는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건축을 착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아주 최고의 높은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무려 세워진 이후에 40년 동안 그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미국이 지금도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앙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 102층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냥 생성된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중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1600년대에 미국에 건너갑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간 사람이 몇 명이냐? 102명이에요. 102명. 그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개척했습니다. 신앙을 개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풍토병과 싸우고 인디안과 싸우고 그리고 3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 사람 102명이 도착한 사람이 몇 명 나오냐? 43명 나왔어요. 그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막 흉년이 더 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풍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풍년 때 정말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곡식을 갈라먹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가 뭐냐? 밤새 했는데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참새떼가 하늘을 다 덮으더니 그 벌레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자 하고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의 전신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0이면 숫자가 뭡니까? 신앙을 찾아서 감사해서 102층의 건물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은 오늘 미국을 위대한 민족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를 있어야 돼요. 누가 준 거냐? 하나님 준 거예요. 그걸 믿어주고 그걸 고백해주고 그걸 신앙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받을 축복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거 다 하나님 앞에 주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합니까? 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거룩한 주일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누가 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건강하니까 타고나면 건강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은 유익이 있고 내가 내 건강을 지켜가면 조금보다 다른 사람보다 유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총체적인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사람이 지키고 파수꾼을 세워놔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베리베리 약을 먹고 베리베리 운동을 하고 베리베리 방법을 다 써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줘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어디 갔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병원이 있습니까? 병원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하루 정착하면서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처럼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필요할 때, 목마를 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고, 먹고 싶을 때 양식을 주시고, 입고 싶을 때 헤어지지 않도록 의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의 역사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건강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책임진다 그 말씀이죠. 사흘마다 건강한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잘 되고 뭘 먹으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건강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건강을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부자인데 그는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자인데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지 언젠가 영국 다이내비가 자동차로 제일 좋은 자동차 좋은 차를 타고 지하도를 가다가 지하도 조각에 부딪혀가지고 그 왕비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졌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나도 그럴까봐 차를 안 타고 이제 걸어 다닌대요. 혹시 차가 더 부딪히면 죽을까봐.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걸어 다니다가 그런데 어느 공사장을 지나다가 위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아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사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4층을 이렇게 쭉 올리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저는 여기 와서 이 현장에서 와봤어요. 얼마나 잘 된가. 목수들을 뭐 핀잔할 것도 없고 뭐 저걸로 다 설계도를 집을 지니까 가만 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점검하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탁 떨어지는데 내 이마를 탁 스치고
그냥 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금방 찰나에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이걸 탁 붙잡고 그냥 딱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냥 피가 얼마나 난가 이렇게 보니 피는 안 나더라고. 그래서 막 그래 조금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철근이 내려왔는데 철근이 내려오다가 어떠냐, 바로 그냥 여기를 때렸으면 그냥 갔을 텐데 이 살짝 스치면서 때려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아주 피부만 착 약간 해서 그냥 목이 물린 것처럼 이렇게 착 하고, 지금도 그래서 흉터가 약간 있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 이게 하나님이 지켜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우리 건강은 물론 내가 열심히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켜줘야 돼. 그래서 오늘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도 여러분이 더 큰 좋은 건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수백만 원짜리 보약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게 건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중세시대의 수사들은 성도를 일으켜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 하세요. 비아토르는 뭐냐? 여행자다, 나그네다,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도 내가 수백 년을 험악한 세월을 지냈던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나그네인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 있을 점에 불과한 나그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현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부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은 현세에 누릴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을 아직 오지는 않았고 우리 앞에 지금 그 복은 기다리고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 불과한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순례자는 눈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를 향해 두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늘을 보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살기에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민감한 사람이 바로 순례자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둥바둥 여러분 싸울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고 앞으로 영원한 저와 연애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억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다 보호했습니다. 홍해를 인도했습니다. 광야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에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거저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니고 정말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또한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과 신발이 혀지 않고 부르지 않도록 지켜줬고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때로는 여러분 마귀는 내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어서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없네, 물질도 없네, 나는 이것도 없네,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 우리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도 건강도 없다고 여러분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다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가질 사람이에요. 더 좋은 것도 가질 사람이에요. 구원도 해주셨고 건강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은 이렇지만 더 큰 물질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냐? 다 하나님이 채워줄 거예요. 건강을 채워줄 것이고 물질도 채워줄 것이고 앞으로 풍성한 열매도 주님이 채워줄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의 때를 보며 나가는 삶이 바로 뭐냐? 성도의 믿음이고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